네, 오늘 제목은 인간의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시면 guilty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왜 guilty를 인간의 상태라고 했냐면 인간의 상태가 guilty죠. 그러니까 guilty의 뜻이 뭐예요? 죄요. 죄가 있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한자로 얘기하면 유죄, 유죄의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성역 공부 때 그 아담이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제 나왔었는데 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무죄한 상태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죄가 영어로 innocent잖아요. 바로 그거에 대비되는 상반되는 단어가 guilty예요. 유죄. 예? 그러니까 무죄했던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써 이제 유죄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아담의 후손들 모든 인류는 인간들은 유죄한 상태가 되어 있다. 이런 뜻에서 지금 오늘 제목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의 상태는 innocent, 무죄한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guilty,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원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자 해서 이제 창조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 지닌 존재였죠. 첫 인간 아담은. 그러니까 아담 안에 원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그 형상,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범죄함으로써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범죄한 이전의 아담과 범죄한 이후의 아담,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 거했던 아담과 이제 거기서 쫓겨나게 된 그 이후의 아담은 영적 상태가 이제 완전 확연히 다른데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이상 소유하고 있지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그 이후로 이제 그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자손들이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자기 형상. 네? 자기의 형상? 자기가 누구예요? 아담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을 지닌 후손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그 조상 아담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면 아직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지 않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파괴된 거예요. 그게 땡큐. 그래서 인간은 어때요? 잉태되는 순간 이미 유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아담은 그 죄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게 바로 오늘 나눠드린 두 구절 중에 그 뒤에 구절 시편 51편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죄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저의 어머니가 죄 가운데 저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이제 그 씨가 잉태가 되면 그 생명의 씨가 이제 태동이 되잖아요. 어머니 태아에서 이제 뱃속에서. 그죠? 그래서 왜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신혼부부들이 이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탁 산부인과에 찾아가서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주 조그맣게 그 태아가 형성돼 가는 과정들이 이제 그
초음파예요. 초음파 사진에 찍히고 그걸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서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사진을 계속 찍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것이 점점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로 바뀌어 가잖아요. 막 머리가 생기고 이렇게 손발이 나오고 또 거기에 손이 나중에는 손가락 5손가락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쫙 발달되는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이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로 그 과정 속에 이미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태아가 형성되는 순간부터 뭐라고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진리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으로 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바로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에 가장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는 모태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많은 경우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뭐 대한민국에 종교를 기독교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그죠? 뭐 서너 명 중에는 한 명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얘기를 하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셨어요? 언제 믿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수가 뭐라고 대답하면 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 모태신앙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부모 아버님이 이미 믿는 분이셨기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믿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교리적으로 볼 때 지금 이 구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편 51편 5절에 대입해 볼 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날 유행하는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얼마나 정말 허무맹랑한 말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왜 심각하다고 생각하냐면 결국 로마 카톨릭이요, 이 영아 세례라는 걸 주잖아요. 유아 세례 아세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아한테 세례를 베풀어요. 이 세례의 의미는 그들은 세례, 즉 이제 우리 이제 침례라고 부르지만 세례 이꼴 뭐냐면 그게 신앙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등식화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정말 증명해 주는 걸로 그들은 결국 뭐를 쓰는 거냐면 영아 세례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은 지 8일 만에 옛날에 그 구에서 할례를 줬듯이 그런 깐난하게 8일 정도 되는 아이를 영아 세례를 줌으로써 이제 그는 이미 믿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더 나아가서 로마 카톨릭 교인이다. 이거를 천명하는 거거든요. 공식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그들의 논리도 똑같아요. 뭐냐면 나 영아세례, 유아세례, 이미 유아세례 어렸을 때 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자기는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옥의 자식이잖아. 교리적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지옥에 보내는 하나의 그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유아 세례가.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그가 나중에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어서 다시 확실하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서야 비로소 정말 믿은 거고 정말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시 저는 물로 침례를 받겠습니다 하면 카톨릭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이 배신자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재침례교도 다시 침례를 우리가 기껏 줬는데 이미 또 받는다고 하니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를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우리가 준 거는 그러면 헛사였고 지금 다시 받으니 이거는 우리를 부정하는구나.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카톨릭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이 침례를 받는 재침례를 받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교리적인 뿌리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이 나는 오늘날 바로 개신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라는 개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남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인정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써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라고. 이 개념이 마치 카톨릭의 유아 세례처럼 오늘날 개신교는 모태신앙인이라는 말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나는 우리 집안은 다 대대로 우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3대째 크리스찬 집안이고 그래서 나는 언제 믿었어요? 그러면 난 태어날 때부터 믿었어요. 이러는 거.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믿냐고. 그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큰 사탄의 속임수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고 결국 그 예수님 말씀처럼 더 2배나 지옥의 자식들이 되게끔 만드는 길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이 기독교 집안에 안 태어났으면 모태신앙인이라고 자처도 안 할 거고 그러면 그에게 복음 전하기도 쉬울 거고요. 그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을 텐데 아예 그냥 완벽하게 이미 거기서 딱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느끼셨을 거야. 딱 물어봤는데 모태신앙이래. 그럼 끝이야. 그 다음엔 더 이상 들으려고도 안 해. 아니 나도 믿는데 나 모태신앙인데 뭘 나한테 얘기를 하냐. 쉽게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전해라. 이런 꼴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는 이미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죠. 왜 아니에요? 성경적인 구원의 진리는 뭐예요? 누구라도 어떤 사람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죠? 자, 그러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또 주로서 믿고 고백하려면 무엇이 전제돼야 돼요? 주인이랑 인정. 400. 연관되는 말이긴 하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먼저. 알아야죠. 그런데 태아가 아냐고, 그걸. 예? 예. 물론 우리가 그거 있죠. 뭐냐면 비록 어머니 이 태 속에 있는 아기라도 그는 이미 생명체고 또 그가 이미 인격체고 뭐 이제 이렇게들 종교에서는 얘기하니까. 그리고 비록 태중에 있지만 또 외부의 소리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죠? 태교라는 걸 하잖아요. 좋은 음악 듣고 클래식도 듣고 또 좋은 책 읽고 나쁜 거는 안 듣고 안 보려고 그러고 엄마 산모들이 뭐 그건 좋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태아도 그것을 인지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누구지? 엘리사벳이 방문했을 때 마리아 아시죠? 그 아이가 태아에서가 막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뭐 우리 남자들은 그거 모르지만 경험을 못 해봤지만 많은 이제 산모들이 그걸 경험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막 발길질하는 것도 느껴지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미 그걸 인지할 수 있겠지,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지력은 없는 거잖아요, 태아에게. 그리고 일단 그것이 되려면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그 구원의 진리에 의하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또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그 태중의 아이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태어나야 되고 그가 이제 성장하면서 자라나면서 그런 것, 그러니까 듣고 보고 또 들은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는, 그러니까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받아들일 건지 아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보통은 뭐 그게 이제 개인차는 있겠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우리 어렸을 때 뭐 여기 진선형제도 그렇고 뭐 또 미주 자매 같지만 그렇고 여기 또 다 수홍이 모로와 이렇게 어렸을 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가운데 보면 진짜 어렸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통 보면 그래도 한 6살 뭐 7살 요 정도는 돼야 그래도 그 부모님이 얘기해준 들려준 복음을 이해하고 그래 지옥이라는 곳이 있구나, 또 지옥에 가는 건 두렵네, 그 두려움도 느끼고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그 뭐 6년 7년 살면서 심각한 죄를 짓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또 그 찔림과 그것을 통한 두려움도 있는 거고, 이렇게 돼야 이제 복음을 정말로 자신의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훨씬 이전인 뭐 앵앵의 그 1살 2살 이런 나이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태어나기도 전인 모태에 있을 때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모태신앙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래요? 자, 어머니 태아에 있는 아기는 아직 출생도 안 한 거잖아.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 거쳐야 되는 첫 번째 출생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구원받는 것을 거듭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중생이라고 그러죠? 뭐예요? 풀었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 다시 태어나는 건 고사하고 첫 번째도 아직 태어나질 않은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뭐냐면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그죠? 거듭나야 하리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말로 구원받는다, 이건 거듭났다는 얘기거든. 재차 태어나려면 일단 1차적 출생이 있어야지 거듭날 수 있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근데 아직 1차 출생도 안 하네, 얘는. 물론 아무리 그 안에 있는 그 아주 작은 인격체고 저기라고 인간이다 하더라도 그는 아직 첫 번째 출생도 경험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구원의 도리,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직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다루시는 측면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무죄한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원래는 지금 유죄한 거잖아요. 인간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어머니의 불법 속에서 형성이 됐고 이미 죄인이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태아가 그러니까 갓난애기 이런 또는 우리가 중간에 뭐 낙태가 돼 갖고 죽게 되면 그 아이도 생명체고 어머니 인간인데,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되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논쟁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정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죄인이지. 예? 그 죄인이면 지옥 가야지 원래. 근데 인지를 못하죠. 인지를 못한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또 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토픽이 재밌는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또 좀 차이가 있을 거다 하는 거죠. 뭐냐면 지옥에 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천국 가는 거가 그럼 지옥 가는 게 아니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은? 근데 사실 그 태아 사망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태어나보기도 전에 죽는 아이들이 그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쩌면 아마
태어난 사람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분명히 생명이고 인간이고 그들도 그렇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뭐 장담할 수는 없으나 그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루시는 어떤 그분의 어떻게 보면 그 공정함, 공의로움을 생각할 때 그 아이들이 지옥에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천국 갈 것 같지도 않아요. 그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는 뭐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저의 뭐랄까 추측으로는 그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태어났어도 어릴 때 죽은 아이들은 그 나중에 그들도 다시 부활할 거라고 생각해요. 최종적인 부활 때 부활을 해서 영원 세계에서 무제한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들도 또 성장을 하겠죠. 지난번에도 천년왕국 얘기 이사야서 65장 20절 같은 데 보면 100세가 어린아이인데 이제 더 이상 그 어리게 그러니까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는 아이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천년왕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 뭐라 그러나 유아 사망자가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는 일찍 죽는 경우가 없어. 그럼 그 아이들은 계속 살고 장성하겠죠. 나이를 먹겠죠. 그래서 그 더 놀라운 거는 거기에서 날수를 채우지 못하고 죽는 노인도 없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천년왕국 끝까지 살 수 있는 나이인데 천년을 살 수 있는데 뭐 500살만 살다가 갑자기 죽고 이런 게 없는 세상이에요. 천년왕국은.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 살면 천년까지 사는 거야. 그러면 천년이 수명이라고 치면 100살은 정말 애기지. 그죠? 우리 100세 시대에 10살이 10살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1000살 중에서 100살은 지금의 10살 정도 되는 거거든.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때가 오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쭉 이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바로 영원 세계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그때에도 땅의 왕국의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말고 교회 말고요. 교회는 딱 이미 멈췄어. 그러니까 수의 증가가 없잖아요. 딱 정해진 수가 이미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고 그 믿는 신약 성도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는 통치자들로서 또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것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그때도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이고 계속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적인 부활 때 내 생각에는 지금 그렇게 일찍 죽은 어린아이들 있죠? 다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 결국 모든 인간은 부활하게 돼 있잖아요. 심지어는 악인도 부활하는 거잖아요. 최종 심판 앞에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거고 비록 그때 자기가 갓난아기 때 죽었으면 이제 다시 부활해서 그들은 다시 성장을 할 거고요. 제 생각엔 다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들은 뭐예요? 우리랑 다른 경륜이잖아요. 뭐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영생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왕국 시대나 천년. 그때는 뭐냐면 다시금 왕국 법령대로 살아야 돼서 그때도 이제 그들이 뭔가 선택해야 되고 자신들의 어떤 자유로운 그 뭐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하나님 법에 순종해서 살 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해서 살 건지, 아니면 그게 불순종할 건지에 따라서 또 거기에서도 악인들이 나오고 또 죄인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마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지금 일찍 죽은 아이들 또는 태아 속에서 죽은 아이들, 그 다음에 또 뭐 그 이 죄를 알지 못하는 그 전능,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지? 있죠? 예. 지력이 안 돼서 그냥 몸은 성인인데 왜 애기들처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시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내 어떤 것에 의해서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다시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욥기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태아 가운데, 그러니까 세상 빛을 보지 못하고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사산되는 게 날 뻔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기억나세요? 그런 독백이?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일단 어머니 뱃속 바깥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뭐예요? 이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이 다루시는 죄인들을 다루시는 경륜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은혜 시대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그런 선택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저기 할 바에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차라리 죽었던 게 나을 뻔했어요. 세상의 빛을 안 보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어요. 이런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그냥 탄식이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 그러니까 사산되는 아이들은 지옥에 가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확실치는 않아.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가 이 세상에 어머니 태아에서 나온다는 걸 전제로 해서 나온 인간들은 이미 죄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속에, 어머니 죄 불법 속에서 이미 나는 형성이 됐고, 또 나는 이미 아담의 형상을 지닌 채 나오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태어난 순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죄인인, 이미 길티, 이미 유죄인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세상 사람들 농담으로 그런 말들 하죠. 이러면, 야, 넌 방법이 없어.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 이런 하잖아. 그래서 나는 아무리 다이어트 해도 살이 안 빠져. 넌 틀렸어. 넌 다시 태어나야 돼. 나는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어. 방법이 없어. 다시 태어나. 이건 농담으로들 하는 거지만, 진짜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원받기 위해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거듭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강조를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는 건 교리적으로 단순히 이거는 사람들이 그냥 작은 그냥 오해, 착각이 아니고요. 저는 오늘날 사탄이 쓰는 매우 큰 그 마귀의 교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모태신앙이라는 말에 스스로들이 그냥 나는 교인이, 나는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는 교회 다니면 됐고, 우리 집은 다 믿는 집안이고, 그게 어쨌다고. 네, 그렇죠. 그렇죠. 모태가 아니고 못된 신앙이네, 진짜. 그러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그런 하는 비유를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고 그 속담을, 이스라엘의 속담을 언급하셨어요. 에스겔서 18장 2절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다 이거야. 뭐야? 아버지가 신 거를 먹었더니 자식도 이가 시더라. 근데 더 이상 니네가 그런 속담 못 쓴다. 왜? 아버지가 신 걸 먹었다고 자동적으로 자녀의 이도 쉬는 게 아니고, 자녀도 자기가 신 걸 먹어야 쉬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죄인 된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거고, 자식이 죄인인 것도 그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믿는 것도, 아버지는 아버지가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고, 아들은 아들이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지, 아버지가 믿었다고 아들도 자동으로 구원받고 이런 거 더 이상 이런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대물림이 없는 거예요. 자동 유전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목격하잖아요. 부모님은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근데 자녀들은 구원받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죠?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은 부모의 책임도 아니야. 구원받지 못한 건. 구원받은 자녀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거는 이제 부모님의 교육에 어떤 부족함이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구원 못 받은 거는 나중에 그 책임을 부모한테 돌릴 거냐고. 그건 아니에요. 부모가 그를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옥 가는 거야, 스스로. 자기가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모태신앙이라는 말 자체는 교리적으로 매우 잘못된 거고 그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각자가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그죠? 자기가 주님을 믿고 영접 모셔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잉태된 순간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인간의 상태, 바로 guilty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적으로 그런 죄인으로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가 성장해 가면서 자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죄들을 자기가 죄인인 걸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입증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내가 살다 보니 어쩌다 내가 죄를 져서 범죄해서 내가 죄이냐 그게 아니고요. 원래 죄의 씨잖아요, 우리가. 그 씨라는 게 처음엔 이게 무슨 씨지 모르지만 이렇게 땅에 묻고요. 시간이 지나면 싹을 내고요. 가지가 나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큰 나무가 돼요. 그러더니 열매를 탁 맺어. 그러더니 딱 맺은 열매가 뭐야? 사과야. 그러면 이제 비로소 그때서 그 씨는 사과 씨였구나 알잖아요. 열매는 결과예요. 결과는 입증하는 것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짓는 그 죄의 행위들은 그 죄로 인해서 나오는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딱 여건만 되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람들은 이제 비로소 살아가면서 자라가면서 죄를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바깥으로 이제 증명해내기 시작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거꾸로 사람들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게 내가 죄인이 된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천진무궁해 보이는 아이들이요. 4살, 3살, 4살, 5살, 6살 가면서 사람들은 죄를 배운다고 표현하죠. 근데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누구한테 배워? 아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한테 죄를 가르치겠냐고. 부모가 정말 이 세상에서도 지탄받는 죄인도요. 자기 자식한테 나쁜 건 안 가르쳐요. 그렇지 않아요?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애들이 배우냐고. 배워서 짓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동적으로 그 죄를 자기가 난 죄인입니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야. 스스로가.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는 결과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베스트 스테이트, 최상의 상태일 때도 죄인인 거예요. 그걸 말하는 구절이 오늘 두 구절 중에 어떤 구절이에요? 바로 시편 39편 5절. 네, 다 읽어볼까요? 당신께서 저의 날들을 손에 넣을 만큼 되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저의 세월은 당신 앞에 없는 것 같나이다. 진실로 자신의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전부 헛될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또 하나님과 대비해서 인간이 참 정말로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그 면도 있지만 그 사람 자체가 우리가 살아다 보면 상태가 항상 바뀌잖아요. 여러분도 느끼죠? 내가 좋은 상태가 있고 나쁜 상태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참 상태 좋네 지금? 좋을 때 있어. 근데 좋아봤자 모든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실 보면 이 편에 나오는데 손 한 뼘만한 인생이라는 걸 알게 하소서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편이 우리 말 속에도 이 편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한 뼘도 안 되는 차이를 얘기하면 그거는 정말 우리가 차이가 없다라는 뜻이죠. 이 한 뼘이라는 게요. 그렇잖아요. 우리 손바닥 한 뼘이 이렇게 보면 다 한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기나 이거 정말
큰 차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 사람의 상태와 이 사람의 상태 한 뼘 차이다 그러면 그건 차이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나온 나는 진리의 속담, 뭐 격언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의 그냥 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인간들이 말하는 못된 사람도 결국 한 뼘 차이도 안 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죄의 경중을 따져요. 그죠? 죄가 무겁냐, 가볍냐. 근데 죄가 아무리 가볍고 아무리 적어도 죄가 있으면 그냥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상태는 guilty, 유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건 지금 뭐예요? 죄의 경중이 아니라 죄의 유무지. 죄가 있냐 없냐인데 이미 인간의 상태는 태어나기 전부터 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아까도 전 죄를 막 짓는데 어떤 사람은 죄를 유난히 많이 짓지만 어떤 사람은 좀 덜 져도 굉장히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는 거야. 그냥 죄인이에요.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근데 이 진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저는 이 구절을 참 많이 항상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도. 예.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고요. 비록 하나님의 자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때는 참 저 형제 훌륭해. 저 자매 참 좋아. 뭐 굉장히 영적이야. 해도 그 차이가요.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이유가 과연 우리가 내가 조금 더 어제보단 나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태이기 때문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예. 사람은 이 구절과 더불어서 제가 참 많이 인용하는, 또 스스로도 생각하는 구절이 로마서 3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신 분이시지만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라. 그러니까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믿는 사람. 사실 믿는 사람도 그래요. 우리의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거고, 그런데도 우리는 심판을 모면했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고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소망,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가 뭐 조금 뭐 상태가 좋고 잘했고 뭐 잘하는 게 있고 그래서가 아니고, 어찌 보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는 이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죠. 그 이유인 거죠. 그리고 그분의 피, 보혈, 그걸 보시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물론 뭐 성경적인 표현으로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우리가 뭐 죄가 용서된 거 맞죠. 그래서 죄가 그러면 용서됐다는 게 꼭 죄가 없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죄를 씻는다, 죄가 씻겼다라는 표현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죄가 씻긴 게 아니고 내가 죄로부터 씻긴 거지.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모든 불의한 것을, 그러니까 불의해서 우리들을 깨끗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다고 인정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지, 실제로 내가 죄가 없어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은 후에도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후에도. 그래서 그게 막 시시각각 나오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러다 보니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요, 믿은 사람인 나 자신도,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그죠? 내가 얼마나 죄에 취약한 사람인가, 또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실제로 짓고 실수하고
또 잘못하는 오류가 많은 사람인가 하는 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쩌보면 난 그것을 더 많이 인정하는 게 그게 올바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뭐 책 잡힐 게 없어. 나는 떳떳하고 나는 언제나 뭐 담대하고 나는 누구한테도 뭐 지탄받을 일도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뭐 그런 사람 있으면 뭐 좋겠지만 훌륭한데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묵상해보고 아니 살면 살수록요 느끼는 건 뭐냐면 나는 내 자신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여기 말씀처럼 모두 다 어떻다고요? 헛되다 이거예요. 헛되다. 헛된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이제 우리가 뭐 저도요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경험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갈수록 배우게 되는 거는 뭐냐면요 사람은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어느 그 순간에 바로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인도를 받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거지 내 상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서도 베스트 스테이트 우리가 어떤 때에 영적으로 엄청 내가 상태가 좋다고 막 자부할 때 있잖아요. 그때가 더 위험해요. 많은 경우 바로 그 직후에 쓰러진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요. 그걸 입증해 주는 게 뭐냐면 성경의 모든 인물에 모든 인물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갖고요 한 사람도 오점이 없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리고 그 오점이 인생의 큰 오류가 언제 보통 발생되냐면 그가 베스트 스테이트라고 할 때 정말 좋은 상태에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이 그걸 보여주신 게 난 성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비춰보면 뭐 그들뿐만 아니고요 내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그렇고 뭐 주위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베스트 스테이트라는 게 우리 예전 성경 최선의 상태라고 그랬나? 근데 원래 엄밀하면 최선이면 최상이잖아. 베스트면 예? 최상. 우리가 살다 보면 야 정말 막 내가 엄청 영적이고 내가 엄청 막 헌신적이고 교회 일에 막 열심히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스스로 할지 몰라도 그 상태나 또는 반대로 내가 푹 꺼져 있는 상태나 사실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겸손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나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지금 유죄한 인간의 원래 상태잖아요. 그전에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너센트, 무죄한 상태였어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우리가 다시 무죄한 상태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 무죄한 상태로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상태를 만들어준 거예요? 의로운 상태로 만들어준 거예요. Justification.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칭의라고 예전에 얘기했죠. 의로움을 가져다 준 거지 우리가 다시 옛날에 아담이 죄 짓기 전처럼 무죄한 상태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는 여전히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표현이 되게 유명한 표현이에요. 뭐냐면 이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다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과 구원받은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야. 그걸 사실은 생활하다 보면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죄들을 짓는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게 저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죄하고 상관없어. 죄는 이제 끝났어. 나는 결코 죄에 대한 어떤 것이 없고 이제 자유로워. 해방됐어. 이 죄의 해방을 막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죄사함의 뭐 신비, 또 뭐 거듭남의 뭐 그걸 얘기하면서 죄로부터 해방됐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그건 죄가 아니고 그냥 괜찮다 이거야.
그렇게 가르쳐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상태가요, 정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그래서 이상해, 사람들이. 더 못됐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막 자행해. 그런데 이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막 테러를 하고 납치를 하고 감금해놓고 폭행을 하고 해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죄가 아니야. 왜?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는 그런 것들이 죄로서 나한테 죄책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사람들은 그게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도대체가 죄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고 죄를 죄로 여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거기 출신들 사람들 많이 와서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해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정말 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의식이 심지어는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못한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되게 뻔뻔하고 되게 무책임하고 되게 막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면서도 자기들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죄로부터 해방됐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냐고? 그런 교회? 나중에 아빠한테 물어봐. 왜냐면 이거 지금 이거 녹화되고 있잖아. 이거 올리는 거 아니야, 또 유튜브에? 그러면 또 누가 거기 보면 또 나 공격당해. 그렇진 않지만 많이 그런 이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건 뭐냐면요,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그 의로워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한테 이렇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 비유를 쓰잖아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죄라는 그런 누더기 옷을 입고 있고 예수님은 정말 의로우신 그 옷을 입고 있는데 그 겉옷을 서로 바꿔 입었다는 거지. 나의 그 누추한 겉옷을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나한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죄인인데 여전히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의인,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의의 옷을 네가 입고 있구나. 그 넌 여기 있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너는 여기에 마땅한 옷을 안 입고 있네. 그 뭐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이 없는 거죠. 여전히 자신의 그 누더기 같은 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내어 쫓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은혜고, 이게 주님의 의지,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그 의가 그렇게 인정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고 의로운 사람이라면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 한 번도 안 지신 분 있어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죄를 죄로 인정하고 자백하는 그것, 회개하는 그 태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기뻐하시는 것은 그거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야, 너는 기껏 내가 구원해줬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데도 넌 여전히 죄를 져? 이 못된 놈부. 그죠? 부모님의 표현으로 하면 불효막심한 놈.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말하실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죄 짓지 말라. 물론 죄 짓지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게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그것을,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와요?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결국 누구의 몫이냐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거라는 거죠. 그죠? 죄의 자백, 회개. 이 회개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묵상을 해보면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못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 있어요. 불가능. 딱 하나 있어요. 죄인을 바로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회개하게 해주지 않아요. 그죠?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것까지 하는,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세상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그래.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좀 내가 믿음을 갖게 해주지,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난 그런 게 하나님이 안 해주니까 난 못 믿고 있어,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건 핑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는 개입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전적으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그거는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린 문제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우리를 개입하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올바른 모양으로 이끄시고 모든 걸 은혜로 주시지만,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만큼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억지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만약 우리를 억지로 회개시킨다, 만약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경우가 뭐냐면 치는 경우야. 우리가 죄를 자백 스스로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이 사인을 주잖아요. 그 사인이 어때요? 처음에 계속 이게 하나님이 가벼운 매를 대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지, 그냥. 그런데도 안 돌이켜, 회개를 안 해, 자백을 안 해. 그러면요, 점점 강도가 세지죠. 그죠? 그래갖고 나중에 나를 박살내시죠. 그리고서 회개하면 이제 다행인데, 뭐 그것도. 근데 거기에는 굉장한 뭐예요? 고통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 열매가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 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거든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이게 뭐 농담 같은 얘기긴 한데 그런 말이 있어요. 알이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면 fly, 날지만 바깥에서 깨면 프라이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계란 프라이가 되는 거야. 왜? 그럼 바깥에서 깬 거니까 목적이 뭐야? 깨는 거지. 근데 내가 스스로 깨고 나오면 나는 플라이, 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거지, 그걸 만약 억지로 하신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진짜 우리 세게 맞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고통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 진짜 그때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요나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케이스에서. 그래서 정말 현명하고 지혜롭고 또 어떻게 보면 겸손한 건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는 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거를 그 순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바로 그 말씀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뭐예요? 입으로 자백해야 돼요. 저는 그걸 정말 많이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죄 지었을 때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마음으로는 인정해요. 마음까지는 나 또 이런 잘못을 했네, 또 뭐 거짓말을 했네, 또 뭐 이런 악한 생각을 했네, 속으로는 생각을 해. 그런데 그걸 입 밖으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건데도, 하나님, 내가 또 거짓말했습니다, 또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다시금 양심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걸 소리내서 말로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졌을 때는요, 그 죄의 의식이 나를 계속 누르거든. 그리고 그때 바로 기소하는 자가 있어, 송사하는 사탄이. 바로 그때 무슨 마음을 주냐면, 봐라 이거야, 너 또 똑같은 죄 또 졌고 또 실수 또 잘못했지 않냐, 근데 너 그거 뻔뻔하게 또 얘기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을 못해요. 근데 그거를 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이고 용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 더 어떻게 보면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느끼신다면 저는 그것이 더 올바른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뭐
아무 그게 없어. 무덤도 그냥 뭐라 그러지? 무덤 무감각하게 사는 것보다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발견되는 그런 오류들, 잘못들, 또 죄들을 그때그때 깨닫고 그때그때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로 가져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용기되는 거죠.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